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 은혜를 못 느끼고 살았는가 봐요. 아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몇 차례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은. 깨닫고 보면은 전부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그 사건을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불평이고 원망거리예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 미련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면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서 거의 죽다가 좀 한쪽 팔만 좀 다치고 살아났다.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해. 근데 아무 사고가 없었으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끔 죽다가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면은 아이고 은혜다고 이렇게 살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고 없이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시겠죠? 버스가 몇 분 굴렀는데 뭐 이게 좀 깨졌다. 그리고 막 살았다. 다른 사람 몇 사람 죽었는데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없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 어찌됐든 201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순간에도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도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뭐 산소 호흡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뭐 꽉 찼어요. 전 세계 병원 곳곳에 가보세요. 얼마나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 가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2015년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살아오셨는지, 잘 살아오셨는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또 시편 기자는 세월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살과 같다, 화살. 탁 쏘는 화살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엊그제 2014년 보내고 2015년 송구 영신 예배 맞았는데 지금 다 됐어, 1년이. 아이고, 뭐 이러면 또 1년 지나가. 뭐 이러면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지나가.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숱한 삶의 희비의 순간들을 2015년도 맞이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 시비의 순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래도 2015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계수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한 해의 결산서를 쓰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부족함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해를 참 열심히 살았는가, 복음을 선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서 교회와
박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이렇게 내어놓고 볼 때 늘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요. 평생을 목회를 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결산서 그냥 괜찮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혜롭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제일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 말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서, 어떤 관계에서 내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판도가 달라져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제일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피해와 억울함을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만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원망하려고 하다 보면은 요셉만큼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원망할 게 많이 있었던 사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누가 밉다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있습니다. 배 다르다고, 아버지는 같아요, 어머니가 다르다고, 배 다르다고, 요놈 요거 그냥 보기 싫다고, 집에서 사랑 많이 받는다고 요거 그냥 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갖고 애굽 상인에게 형들이 팔아넘겼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팔려서 저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복수심이 불더라. 그런 놈들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그를 돈 주고 사서 애를 먹인 애굽 상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 아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장군,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거기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줬어. 근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둘러쓰여서 감옥에 쳐넣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평할 게 많아요?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아요? 옥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2년 넘도록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있습니다.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나가게 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2년 동안 까맣다
가득히 잊고 지내버려. 세상에 별 사람 없구나. 똑같구나. 세상에 그런 세상이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었어. 잘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 일평생 그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근성근성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셉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니에요. 그도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도 슬픈 일이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전개되는 원인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되었다고. 왜? 그가 소개시켜줬으니까 마지막에. 2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걸 소개시켜줬거든. 왜? 다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잠이 안 와요. 좀 괜찮은 그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 전부 무당들, 박수들 다 데리고 온 거야.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왔어.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야. 그때 누가 술 맡은 가는 자 그때 생각나. 그때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을 잘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딱 소개를 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 앞으로 와. 그가 나중에 총리 되시. 술 맡은 간원을 만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옥에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 때문에 자기가 옥에 갇힐 수 있었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또 술 맡은 간원장도 만날 수 있었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해석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예요.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틀려요. 애굽 상인에게 넘겨진 것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나중에 보디발의 집으로 갔잖아.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왜? 오늘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니 요셉이 틀리겠죠. 무슨 얘기냐?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찾는 그 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흉년이 되니까 이 애굽 나라의 이 양식을 사러 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총괄 맡고 있는 총리 대신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아이고 죽었다. 벌벌 떠는 거지. 근심하는 거지.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딱 그거는 인식시켜줘요. 네, 진짜 요셉이 맞습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 떨지 마소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아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틀리잖아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까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누구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그냥 몇 년 또 맞이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달려요. 요셉은 일평생 누구를 한번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조금만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가정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이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교회에 조그만 어려운 일만 발생하기만 하도 이에 대한 제1원인, 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음을 생각하기보다 그 일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삶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 놈 때문에. 이렇게. 그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중에 나가서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뭐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때문에. 세상 탓이. 시대가 안 좋았어. 위에 사람들이 잘못했어. 경제가 못했어. 전부 세상 탓.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때라도 이 일의 원인을 생각하면, 이 일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자신의 부족함과 기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하지 못했구나.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원인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주위에 깊은 은혜고 커진 은혜고 넓은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막 날까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간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해마다 연말에 중간결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마쳐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마지막 결산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자신에게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잘못해서 그랬구나.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 이 사회생활 가운데 그 생활을 밟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한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민폐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민폐. 가정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자, 가정에 남편이 공동체예요. 가정도. 바람을 피우고 자꾸 딴 곳으로 돌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안 행복해요. 왜? 그 사람 최선을, 남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민폐를 끼쳐서 가정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목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말씀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 못하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지도 못하고 목사가 민폐 끼치기 시작하면 교인들 전체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도 뭐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뭐 열심히 아니 안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반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맡은 목장이 있다. 목자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메시지를 증거한 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예비 목자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공동체가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못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행복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 팀장들, 부서장들, 성가대원들, 그 다음에 그 여사들 최선을 부서들마다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2배, 3배가 더 교회는 부흥하고 지금보다 2, 3배, 4배가 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 내가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2배로 일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이 2배로 일을 못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 자꾸. 요셉은 아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집에 있을 때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잘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 오른대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 자꾸 쳐다보고 하면 교회는 자꾸 내가 주저앉게 됩니다. 야, 뭐 혼자 잘난체, 뭐 혼자 예수 믿나, 뭐 혼자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예배가 어떤데 저떤데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헌금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걸 끝이요. 어디에 써 있는 거, 그 신경 쓸 거 있어. 교회 지도자들 다 있어요. 여러 사람들, 팀장들. 그분들에게 맡기고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좋네, 못됐네, 안 좋네, 사랑이 있네, 없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얘기하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셉을 보면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좋아요? 형들이 팔아서 넘겨서 보디발이 집에 팔려갔는데 얼마나 속상할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갈고 이놈들 나중에 봐라 이렇게 하고 살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요. 인정받아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무가 돼. 그 집의 모든 정권을 다 맡기게. 그렇게 맡겨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유혹을 받아. 그런데도 종으로서의 그 총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뭔 역할을 다해요?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남편은 밖으로 돌고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젊어요. 요셉도 한참 피가 끓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통 예쁘겠습니까? 와서 눈짓하고 다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유혹을 해. 그런데 무엇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종으로서. 적당히 눈 감고 같이 지내고 그러다가 보디발을 어떻게 제거하고. 요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꼼수로, 편법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사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자기 일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삽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이제 총리 대신이 됐는데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누가 자기한테 얘기합니까? 도장만 바로가 찍지 자기의 정권은 요셉에게 다 줬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적당히 보내면서 이제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 살릴 수 있을까? 토지제도, 세금제도 다 바꿔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 정직하고 하나님 앞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복이 받아요.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있는 곳이, 환경이 복을 받은 둘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의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한 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이 교회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1년이 지나가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어도 중보기도 한 번도 못하고 지내온 적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부끄러워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 많이 합니다. 우리 목장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장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집을 오픈하고 다른 목원들 중에서 말도 안 듣고 불평하고 자리 놓고 와서 다 준비해 놓고 같이 참여하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메시지를 증가하시는 분들, 예비 목자들,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자기 맡은 곳에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가대로서 저 모르는 저 뒤에 학생들을 붙들고 있는 그 교사로서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힘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공동체는 멋지게 살아납니다. 백성들도요. 나라의 그 국민들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5배, 10배 좋아집니다. 정치인들, 국가의 지도자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다 보쓰고 누구도 잘못하고 사사건건 일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시작만 하면 잘못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아니에요. 백성들은 비판하고 살라고만 이렇게 놓은 게 백성이 아닙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행복한 한 해,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목적이에요. 성도뿐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원래는 그것 때문에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금 살아서 그렇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이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만을 위해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냥 성공 목적적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멋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명예 좋습니다. 명예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명예를 얻되 명예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이야, 투산영락교회 그 장로님, 투산영락교회 그 근사님, 투산영락교회 그 집사님, 투산영락교회 성도님, 멋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의 모델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모델이냐? 순종의 모델이에요. 순종의 모델. 무슨 말씀이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버지 됨을,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곳을 갑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부담이에요. 힘들어요.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로 낳는다. 또 줄 것이다 한데 100세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바치.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라 잡으면 안 됩니다. 유리하다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고개 돌리고 살 피하고 뭐 하고. 아니에요. 사람은 슬쩍슬쩍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하나님의 바치고 안 바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살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쳤어요. 내가 내 마음 알았다. 네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받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기도했던 한나, 자기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 근데 이 둘째 아내는 이 자식이 있어갖고 이 첫째 아내를 없인 적이고 놀리고 참 뭣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비난, 슬펐어,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한나의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을 보듯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한나의 찬송하는 그 찬송이 사무엘상 2장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하게 하시기도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약하게 하시기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모델.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모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 그에게 누가 칭찬을 합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그 어려운 상황권에 1차 성계, 2차 성계, 3차 성계. 사도 바울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40에 감한대를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랬던 그에게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세요? 듣기 좋으라고 자꾸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우선에 듣기 좋으라고 편하게 하려고. 구제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구제하기를 좋아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는 거야. 다비다, 다비다, 우리의 다비다, 우리의 다비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송옥성 근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투산에 사람들이 없는데 투산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가득하게 차서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가득하게 차 있고 와요?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나도 한 줄 아세요? 내가 들으니까 우리 김석구 장로님 물값 좀 나간다고 저한테 대놓고 불평은 안 합니다만 내가 얼마나 들어가면 한 300불씩 물값이 들어간다. 사먹는 게 훨씬 낫다. 그래도 기쁨이요. 이걸 농사를 지어서 주의 종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접합니다. 먹으면서도 어디서 나는 것도 모르고 먹은 사람 많을 거고. 뿐만 아니죠. 목도리는 다 받았어. 어제 목도리 탁 메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기는 몰라도 한 1000개는 더 언제부터 이거 만들기 시작했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만 아니까.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왔을 때 한 30개를 만들어 드렸거든. 왜 그러냐면 그거 가서 쓰라고. 꼭 오시는 분들마다 어쨌든 한 개 쓰면 들으면 되는데 어쩔 때는 막 2개씩도 드리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근사님 나는 안 주고 그냥 목사님은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드리는 거야. 속으로도 제가 참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하나 또 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준 거예요.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 근데 어제도 그 받았던 사람 중에서 많이 안 오셨대. 그런데 다 왔으면 아마 자리 없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 다비다. 주의 종들을 잘 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준비 다 하고 있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6분인가 이사를 다니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돼? 미리 가서 준비하고 터 닦고 집 사놓고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지 뭐 그렇게 안 해줘도. 근데 그렇게 교회를 위한 헌신한 모델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 루디아가 큰 역할을 해. 옷장사, 비단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옷을 했는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 드렸어요. 매주도 뭐 한 번만 모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모일 수도 있어요. 달마다 오픈했어. 예배를. 아이고 귀찮고 손님은 우린 싫어한다고. 아이고 뭐 애들 뛰는 게 귀찮아다.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충성스러운 모델 서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서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축복의 모델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다가 실패한 모델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어떻게 하냐? 오냐오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사장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이렇게 키웠어. 뭐 가서 까불든지 뭐 하든지 오케이. 그냥 괜찮다. 내 아들이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망조가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제단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뒤엎고 했어. 그래도 오케이. 그 쫓아다니면서 여자들 막 그냥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이 정도 했어. 그래도 오케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자식이 최고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꺼번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걸터갖고 이렇게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돈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고 하는데 발락왕이 그걸 포섭해가지고 돈 많이 한참 주면서 한번 해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려고 그래. 내 차례 시도하는데 하나님 막아. 나중에 또 갑니다. 저주하러 가려고. 가는데 그냥 막 타고 가던 나귀가 하면서 두 발을 들어. 그래갖고 막 나동 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막 발이 막 다쳤어. 그러니까 뭐 무식한 나귀라고 막 나귀를 향해서 막 해초를 때리는데 나귀가 그때 성경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가면은 죽이려고 있는데 그 나귀 안에서 목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 거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건 없고 우선에 주는 이거 챙기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그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배신한 모델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자신이 지도자를 배반하고 거역했던 모델 고라 자손이 있어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덤빕니다. 그리고 선동을 해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땅을 갈랐어. 지진이 나서 그냥 볼살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다가 망한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있고 말씀을 거역했던 노서의 사이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멸망시키려고. 왜? 거기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죄로 그냥 가득해서 타락을. 왜? 그때부터 동성면에 있었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유황으로 이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떠납니다. 욥의 딸들도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욥의 아내도 떠나. 떠나는데 누구 안 떠나? 사이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콧방귀로 끼고 넘겨갔더라.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 끝나버려. 죽어버려. 설교 듣다가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모델도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설교 잘 들으세요. 자, 제가 다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모델들을 얘기하는 것은 다 아름다운 모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돈 버세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자녀들 교육하세요, 다 하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 목적이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다 싶을 때는 딱 스탑을 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뭐 하고 이래서는 안 돼. 그건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그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멋지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자꾸 계산 따지지 마세요. 절대로. 결과론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 유익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과 같은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 해를 보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와셨습니까? 그리고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원인을 발견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고, 이기라고 주셨고, 견뎌내라고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평생 남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평만, 원망만, 날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 때도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천국 가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못 들어가게 돼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체질이 안 맞게 돼요. 두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생활, 봉사생활, 가정에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행복해져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로운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게 되고 일평생을 아름다운 생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고 큽니다. 때때로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기보다는 누구를 탓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적당히 발걸치고 갔던 적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데 아부된 목적을 두고 살았던 적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투산 영역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